다시 한번 한나처럼 기도하면. 오늘 이 사무엘상 1장 말씀은 한나를 중심으로 쭉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더 큰 배경 속에는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있죠. 그래서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성경 이름도 지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정말 탁월한 인물을 생각한다면은 모세나 다윗이나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분들은 자신들의 시대에 그 나름대로 탁월한 사람들이었고 그렇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보면은 정말 그들 못지않게 엄청나게 놀랍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인 것을 성경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을 가리켜서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사사, 또 남자로서는 모세 이후에 최초의 선지자, 또 성경은 선견자라고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까지의 시대를 보통 사사시대라고 그래요. 가나안 땅에는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여러 족속들의 죄를 답습하죠. 우상 숭배도 답습하고 타락한 삶도 답습하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혼돈에 빠져버리고 말씀은 외면해버리고. 사사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틀린 그런 행동들, 생각들을 수없이 끊임없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시대를 가리켜서 그러기 때문에 성경의 암흑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약 350년의 엄청난 기간입니다. 그 350년의 사사시대, 성경의 암흑시대를 딱 종식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정시대를 열어간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그 사무엘이 엄청난 역사를 하는 거죠.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지고 이어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기름 부어 세워지면서 이스라엘의 본격적인 왕정시대가 열리고 메시아 왕국이 태동되고 그 메시아 왕국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루어지고 십자가 부활이 이루어지고 엄청난 시대적인 변화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요, 성경에서 정말 대단한 인물이에요. 이 사무엘은 성경에 보면은 최초로 선지학교를 세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선지 생도들이 사무엘을 중심으로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또 기도 훈련을 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생활을 알아가고 나누고 배워가는 엄청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말씀의 시대 또 성령의 시대가 이 시대로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무엘은 개인적인 특징으로는 철저히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어머니 한나가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처럼 사무엘도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보면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백성들을 위해서 사무엘은 기도 자체를 쉬는 것에 대해서 죄라고 여기면서 깨어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철저히 기도의 사람이에요. 성경에 중요한 인물들마다 특징이 뭐지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다윗의 특징도 왕이다, 장군이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기도할 뿐이라. 직역을 하면은 나는 기도다. 아니 태필라. 나는 기도다. 자기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 사회적인 지위와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들춰낸 다음에 드러나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는 기도다.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탁월한 중에 탁월하게 들어 쓰시면서 그 시대를 새롭게 하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이러한 특징이 사무엘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비록 구약 시대지만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인 동시에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말씀의 사람인 동시에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자기 선지 생도들과 함께하는 곳에는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임합니다. 사울왕이 사무엘에게 피신가 있는 다윗을 붙잡으려고 라마 나요스에 군사들을 보내죠. 그런데 이들이 다윗을 잡지를 못해요. 잡지는커녕 다가가기도 전에 성령의 강한 임재 속에 사로잡힙니다. 자기도 주체할 수 없이 이 사울의 군사들이 막 입에서 예언이 나와요.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나중에는 사울왕이 군대를 이끌고 오지요. 다윗을 잡기 위해서 라마 나요스로 옵니다. 그런데 그 산을 향해서 가는, 산에 올라가기 전에 그 산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부터 걸어가는데 계속해서 성령의 감동이 사울왕에게 있어요. 자기도 주체할 수 없어서 걸어가면서 막 예언을 합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19장에 나오죠. 나중에는 점점 다가갈수록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더 커져가지고 사무엘은 그냥 들어 누워버려요. 옷이 벗겨진 것도 모르고 들어 누워가지고 주체할 수 없이 성령의 감동으로 막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예언하는 시간이 하루밤 하루낮 24시간. 그 정도로 강력한 임재가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셨던 이 사무엘.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일을 할 적에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방법으로 계획하고 그걸 한 게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기도에 헌신되며 그리고 말씀 그대로 이끄시는 성령에 헌신되며 그야말로 어느새 성령의 사람이 되어 있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쓰임받는 사람 사무엘. 이런 면에 있어서 사무엘은 대단히 탁월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놀랍게도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는데 또 보면은 하나님이 직접 하실 때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시점마다 고비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성경에 나타나는 사건들도 그렇고 실제로 일반 역사 속에서 교회사 속에서 선교사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은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택해서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직접 하시는 영역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또 누군가를 택하셔서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들어 쓰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많이 일어나야 되겠어요. 욕심 같아서는 우리 제자 교회의 이 어려운 때에 이렇게 사무엘처럼 쓰임받는 사람들이
시대를,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그것도 하나님께 기도한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대로 이끄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조용조용하게 그러나 뜨겁게 일어나기를 사모합니다.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면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 1장 말씀 보면은 이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독특한 한 여성이 나오죠. 그 이름이 뭐예요? 한나예요.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사무엘이 그렇게 탁월하게 쓰임받는 그 과정 속에 사실은 한나가 있었고, 그 한나의 삶 중에서도 더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은 한나의 기도가 있었어요. 이 기도. 우리 기도라는 것은 얼핏 생각하면은 우습게 보이고 쓸데없는 것처럼 보이고, 멀쩡히 기도 생활하고 기도 응답받고 은혜 받았던 사람들도 기도가 중단되면은 어느새 기도가 시시하게 느껴지고, 기도가 2순위, 3순위가 되고, 기도 없이도 될 것 같고,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인간이에요. 이 죄성을 지닌 인간의 특성이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특정한 사람을 들어 쓰시되, 항상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무엘이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사무엘 이전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사실은 기도의 사람이었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참 특별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한나의 기도가 단계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이게 한나에게만 일어날 일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러한 기도 각 단계의 원리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한나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수없이 많은 인물들에게 이러한 기도의 과정을 경험하게 하시고 거치게 하시고, 또 오늘날 우리 기도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시대는 다르고 문화는 다르고 지역은 다르고 시공간적인 차이가 있고 사건의 내용이 다르지만, 사람이 각각 다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기도의 원리, 기도 단계의 원리로서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고 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한나처럼 기도하면은 한나처럼 쓰임받을 수가 있다. 한나처럼 기도하면은 한나처럼 은혜 받을 수 있다. 한나처럼 기도하면은 한나처럼 응답받을 수 있다. 한나처럼 기도하면은 한나처럼 시대를, 역사를 책임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한나처럼 기도하는 과정을 마음속에 딱 새기고 이번 주간에 그대로 기도하면서 그대로 은혜를 받으시고 그대로 열매를 맺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고 말씀과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는요, 편안할 때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한나는 우리 1장 1절부터 쭉 나오듯이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이 작은 시골 마을의 평범한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뭐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도 아니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렇게 뭐 잘 사는 그러한 떵떵거리는 그러한 유명한 부자도 아니라고 보는 게 상식에 맞고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한나에게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자녀를 못 낳아, 임신을 못해.
그래서 후처 분인나가 들어오게 되죠.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 같지만 여러분, 우리나라도 불과 몇십 년 전에는요, 자녀를 못 낳으면은 첩을 들이는 게 보편적인 생활이었어요. 고대 사회로 갈수록 이런 현상들은 더 당연시돼 버리죠. 그래서 남편 엘가나와 분인나와 한나는 갈등 관계, 삼각 관계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한나는 아기를 못 낳고 분인나는 쑥쑥 아기를 낳고, 거기에 시기 질시가 있다 보니까 분인나는 자꾸 한나를 자꾸 속상하게 만들고, 얼마나 속상했으면은 울고 밥을 못 먹을 정도로 괴롭고 속상해. 근데 해답이 없어요. 기도는 언제 시작이 되는가? 기도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우리는 모든 게 잘 되면은 기도할 수 있을 것 같고, 시간이 나면은 뭐 여유가 생기면, 그리고 뭐가 잘 풀려서 응답이 되면 기도할 것 같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잘 돼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런 퍼센트는 매우 낮아요. 오히려 어렵고 답답하고 절망스럽고 괴롭고 슬프고 밥맛도 없고 밥 먹기도 싫고 남한테 호소할 수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고 막막하고, 오히려 그러한 절대 문제 속에서 기도는 탄생하는 것입니다. 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기도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자꾸 문제를 덮고 가리고 괜찮은 것처럼 없는 것처럼, 또 문제를, 과제를 합리화시키고 또 그냥 잊고, 그래서 평안한 것처럼 즐거운 것처럼, 그게 능사가 아니에요. 문제 앞에 솔직할 필요가 있어요. 문제를 피해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해답이 없어요. 그런다고 문제가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열어젖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쏟아놓고, 내 문제는, 내 어려움은 이겁니다. 문제를 피해가지 마세요. 문제를 덮지 마세요. 없다고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비겁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어려움을 쏟아 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기도는. 이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오늘 말씀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성경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6절 말씀. 1장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됐어요. 한나의 절대 문제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아기를 낳지 못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 그러면 한나의 이 문제는 어떤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한나도 알 수 없는 어떠한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어려운 문제였어요. 이걸 짧게 생각하면은 뭐 그럴 수가 있냐,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확대해서 길게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어려움 때문에 한나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셨고, 기도 속에서 만나시고 상상치 못할 엄청난 일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개개인이 겪고 있는 문제는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우연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 어려움을 허용하셨다면은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짧게 생각하면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면은 여기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섭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한나의 문제를 가만히 보십시오. 사실은 뭐 유별나게 무슨 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동네마다 하나 정도는 있을 정도의 문제예요. 그리고 뭐 대단히 큰 한나한테는 괴롭기 짝이 없지만 그렇다고 이것 때문에 나라가 망합니까? 그런 문제도 아니에요. 개인 문제고 전체 속에서는 지극히 덮여갈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본인한테는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우리 개개인이 겪고 있는 문제, 여러분들 겪고 있는 문제 때문에 나라가 망합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러나 개인한테는 중요한 거예요. 그 과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초청하실까요? 기도의 자리로.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우리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아픔은 기도를 위한 초청장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자고 요청하시는 초청장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틀림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지금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위로받을 것은 이게 우연이 아니고, 그 생각해보니까 저 사람 탓도 아니고, 생각해보니까 상황만의 문제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허용의 영역이다. 이걸 생각하면요, 우리 생각의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려요. 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져 버려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가? 기도로 이끄시는구나. 그렇게나 외면했던, 기도 없이 해결하고 싶었던 인간의 이 죄성, 이것을 뛰어넘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나를 이끄시는구나. 몰아가시는구나.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몰아가시는 그 길대로 기도했다는 것이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괴로움과 슬픔을 뭐로 바꿨어요? 기도로 바꿨어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 아픔들, 고뇌, 과제,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바꾸세요. 예? 사람에게 쏟아놔봐야 아무 해답이 없어. 아무리 가까운 사회라도 한두 번까지는 들어줘. 그런데 3번, 4번, 5번 해봐요. 도망가. 여러분들도 많이 도망다녔죠? 우린 서로 도망가는 관계예요. 그게 인간의 약함이야, 한계. 근데 하나님께 쏟아놓으면 쏟아놓을수록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셔. 쏟아놓을수록 이상하게 은혜가 돼. 그게 기도의 은혜고 세계예요. 그래서 한나처럼 나의 눈물을 기도로 바꿀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기도가 또 한 차례 바뀌어요. 자, 요것도 여러분 꼭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10절 말씀 보니까 한나가 괴로워서 기도하고 통곡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통곡해 본 적 있어요? 예? 기도하다가 그냥 헝헉 울어본 적 있어요? 예? 좀 적어도 한 번밖에 안 되는 인생을 산다면은 좀 기도하다가 엉엉 울어볼 줄도 알아야 돼. 어떻게 좋은 일만 경험하고 인격이 성장합니까? 아무리 좋은 명화라도 명암이 있잖아요. 어두운 면이 있어야 밝은 면이. 그것이 합쳐지면서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맨날 웃으려고만 합니까? 울 줄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한나는 말이죠. 보세요. 괴로워서 기도하다가 기도 속에서 너무 괴로워서 통곡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기도 속에서 이상한 또 한 차례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어떤 변화입니까? 지금 한나의 문제는 아들을 낳지 못해서
누구네 집처럼 아들을 낳지 못해서 고민인데, 그런데 아들을 구하다가 단순하게 아들을 주세요라고 끝나지 않고 그 기도가 어떻게 바뀝니까? 아들을 주시면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헌신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이기심에 머물러 있을 적에는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질 수 없어요. 진정한 기도의 은혜는요, 나를 위해서 내가 답답해서 기도했다가 그 기도가 어느새 나도 잘 모르겠는 어느 한순간에 알듯 모르듯한 그 순간에 내 기도가 차원에서 하나님께 헌신된 기도로 바뀌어져 버려요. 네? 다 손해본 걸까요? 아니에요. 거기서 기도문이 더 한 차례 열리고 웬일을 성령의 은혜가 있고 찾아오는 그러한 확신이 있고 뭔가 또 한 차례 새로운 치유가 내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기도의 또 한 단계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한나만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인물들, 오늘날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사실은 경험할 수 있고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기도의 과정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시면 내가 좀 수지 맞겠습니다. 이거 주시면 내가 좀 본때 좀 보여줄게요. 내가 좀 폼 좀 나게 살게요. 이기심에 멈춰 있는 기도는요, 그 자체가 한계예요.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창조된 구속된 본분에 맞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로 헌신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것이 꼭 아들 낳는 문제가 아닐지라도. 그래서 13절 말씀 보면은 한나가 기도를 하는데 보세요.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왜 그럴까요? 기도하다가 괴로워서 통곡으로 기도하다가 통곡은 눈물은 터져 나왔는데 주변 사람들이 들을 것 같고 폐가 될 것 같고 이게 내가 평소에 안 하던 모습인데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를 절제해가지고 속으로 기도하는데 그런데 그 기도 속에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면은 아들을 주시면은 아들을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치겠습니다 하는데 그 기도가 더 깊어지고 은혜에 사로잡히면서 소리는 억제했지만 막 왠지 모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가 막 터져 나오니까 그냥 입술은 막 동하고 소리는 들리지 않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느새 한나는 알고 있는 거예요. 야, 지금 내가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나의 기도를 돕고 계시는구나. 예. 이 기도는요, 내가 움켜쥐고 내 이기심에 헌신되는 기도 속에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이루어질 수가 없고요. 이루어졌다가도 사그러져 버리고요. 어쩌다 조금 일어나가도 주저앉고요. 살아나다 꺼진 물이 돼버려요. 기도는 그렇게 피상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내가 헌신해야지 이런 생각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기도 속에서 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쏟아놓으면서 기도할 적에 어느새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내 심령 깊숙이에서 터져나오고 쏟아지고 사모하는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기도가 터져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에 이 기도가 터져나오면 수지 맞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 거고, 성령이 역사하는 그 뚜렷한 분기점들이 여러 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역사가 바로 이러한 분기점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변화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참 희한한 거는 하나님의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거의 매번 시험거리가 찾아와요. 지금 알파 56기가 진행되고 있고요. 알파 56기 성령 수혜가 며칠 안 남았어요. 그런데 1기부터 55기까지 이르도록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 수양의 앞에 두고 반드시 시험거리가 찾아와. 반드시. 이것을 느끼고 아는 사람들은 다 범위가 다 다르고 합니다마는 저는 알죠. 반드시 뿌리째 흔들릴 만한 시험거리가 찾아와. 하나님의 일이 이루기 전에는 반드시 시험거리가 찾아와. 100%라고는 말할 수 없어도 거의 99.9%라고 말할 정도로 거의 대부분 시험거리가 찾아와요. 그래서 이제는 성령 수양의 앞에 두면은 저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해요. 야, 이제 시험거리가 올 때가 됐는데 기도로 준비하게 되고, 기도로 준비하면 이겨내게 되고. 알파 56기를 맞이하는 것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찾아온 시험거리를 뛰어넘고 물리치고 헤쳐나가면서 성령 수행가 이루어지고 주의 날이 이루어지고 열매를 맺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은 그렇게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도 그렇게 일어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기 전에, 성취하시기 전에, 이루시기 전에 우리가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었는가 흔들어 보는, 이 한나에게도 마찬가지. 지금 보세요. 얼마나 한나가, 그 눈물로 기도하던 한나가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기도의 그러한 내용도 하나하나 성숙하게 변화되면서.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14절 말씀 보면은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이게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 아니에요? 안 좋은 말이죠. 아니, 지금 내가 괴로워서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도하다가 그걸 억제하고, 그러면서 내 기도가 어느새 은혜 가운데 바뀌어가지고 하나님께 헌신되게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기도에 몰입하고 있는데, 제사장이란 사람이 그런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포도주를 끊어라, 술 취하지 말아라. 요즘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왜 낮술 먹었냐? 너 술 취해서 기도하면 되겠냐? 야단치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준비되어 있는 한나는 그게 시험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어떨까요? 제사장이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다니. 나는 지금 기도의 은혜를 받고 있는데, 내 형편이 이렇게 답답한데. 적어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사장께서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무슨 소리 할까요? 나 시험 들었다. 이상하게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시험 들은 게 막 자랑거리가 되고 과시가 되고 권력이 되고 막. 여러분들 안 그러죠? 그래서 어리둥절한 거죠? 그렇죠? 근데 크게는 안 해도 조그맣게는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의 심리가 그래, 심리가. 그런데 한나는 나 시험 들었다 이런 사람이 아니고, 보세요. 차근차근하게 준비했던 것인가 생각될 정도로 차분차분하게 자신의 형편을 엘리 제사장에게 설명을 해요. 나는 사실 이렇게 마음이 괴로운 사람입니다. 술 취한 게 아니라 기도한 겁니다. 엘리 제사장이 들으니까 깜짝 놀랐죠. 자기가 순간적으로 착각한 거죠. 엘리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바뀝니다. 한번 봅시다. 읽어봅시다. 17절 말씀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자 보세요. 책망하던 엘리의 입이 축복하는 입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야단치고 책망하던 엘리 제사장이 정말 마음을 담아서 축복하는 제사장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또 하나의 변화고 특징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시원찮으면은 이 말 들어도 시험되고 저 말 들어도 시험되고 저것 봐도 시험 들고 괜히 떨어지는 낙엽 보고 상심하고 뭐 그렇게 돼요. 왜 봄인데 낙엽이 떨어졌지? 이런 데니까. 예? 별게 다 시험거리가 돼. 근데 기도로 준비되어 있는 심령은 시험거리인데 시험이 안 돼. 준비된 것처럼 극복하는 과정을 지나게 되고 그리고 오히려 축복받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 상황 탓하지 마시고 내가 이 한나처럼 기도하면은 한나 같은 심령이 준비되는 거예요. 한나처럼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의 책망의 소리가 질시의 소리가 오히려 축복의 소리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준비되면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기도로. 자 보세요. 이 한나가 얼마나 귀하게 준비되는지 한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얼뜻 생각하면은 이 한나가 엘리 제사장이 축복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근심하지 말아야지, 걱정하지 말아야지 하고서 걱정하지 않을 거야, 난 걱정하지 않고 말 거야 이러면서 근심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의지적으로. 근데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게 아니에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통곡하고 괴로웠고 밥을 못 먹어서 그렇게 힘들 정도로 아팠지만 어느새 기도가 단계 변하면서 이 한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어요? 시험거리도 어느새 이겨내고 그리고 어느새 마음속에 근심이 사라지고 마음속에 안정됨과 평안함이 오고 이거는 감정을 조절해서 만들어낸 인위적인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난 기도의 단계가 여기까지 오면은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믿음이 심령에 가득 차면서 주어지는 평안이에요. 예? 엘리 제사장이 축복한 것도 도움이 되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한나 자신의 기도가 이 단계까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미련한 사람은요, 지혜롭지 못한 신앙인들은 자기 자신을 계속 시험 들게 만듭니다. 자기 자신의 믿음을 계속 무너뜨립니다. 이 사람 얘기 듣고 무너뜨리고 저 사람 찾아가서 무너뜨리고 또 얘기 걸고서 얘기하자고 그러고 커피 마시자고 그러고 또 상대방도 무너뜨리고 나도 무너뜨리고 믿음을 계속 무너뜨리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아니에요. 근데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 어떻습니까? 자꾸 자신의 믿음을 관리해요. 자꾸 자신의 믿음을 계속해서 견고하게 확고하게 쌓아가요. 예? 그리고 다른 사람의 믿음도 자꾸 세워져요. 제일 지혜롭지 못한 크리스찬들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가정에서 자식의 믿음 무너뜨리고 남편 믿음 무너뜨리고 부인도 포함시킬까요? 이 사람 저 사람 믿음 무너뜨리고 자기 믿음도 무너뜨리고 제일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그러나 기도가 달라지고 있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어느새 내 심령 속에 믿음이 꽉 차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요. 내 기도가 지금 믿음이 꽉 들어찰 정도로 기도가 된 것이냐? 내 기도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냐? 변화의 기도냐?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눈 열있고 상처에 사로잡혀 있고 원망에 사로잡혀 있고 쩔쩔매고 있고 그러한 기도냐? 기도가 단계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나처럼 믿음이 꽉 들어찰 때에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대로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말씀처럼 믿음의 실제성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가 입으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면서 기도가 달라지면서 내 속에 가득 쌓이는 그 믿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다윗을 들어 쓰셨고 그 믿음을 통해서 바울을 바꿔서 들어 쓰시고 베드로를 들어 쓰시고 사무엘을 들어 쓰시고 한나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관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달라지면 당연하게 일어나는 결과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결국은 응답하시면서 아들을 주시죠.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사무엘인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여기까지 정말 잘 왔다가도 여기에서 다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날의 크리스찬 중에도. 기도를 좀 하는 것 같고 기도도 응답받는 것 같은데 그 이상은 없어. 하루아침에 미성숙한 신앙으로 미끄러져 버리든지 응답은 받았는데 응답받은 것이 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이 돼버리든지 부지기수로 많아요. 여러분,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니까 그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이게 없어서 역사가 크게 일어나지를 않아요. 만약에 한나가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이 상황 속에서 낳은 아들인데 내 아들 너무나 귀하다. 아이고, 내가 어떻게 이거를 이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 바치나?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치나? 조금 나이가 든 다음에 좀 말이라도 떼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나이가 되든지 아니야. 자기가 결정해서 헌신해야지. 내가 헌신했더라. 자기 인생인데. 별 생각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지체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무엘은 라마나임 소빔이라는 작은 동네에 그야말로 떡거버리 총각으로 살다가 거기서 뭐 결혼도 했겠죠? 그러다 끝나는 거예요. 사사시대는 언제까지 계속 이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이 응답한 이 아들, 하나님이 주신 이 아들, 젖되기 전에는 떼어놓을 수 없으니까 젖되기를 기다려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이 귀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면은 24절 말씀 보면은 숫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젖을 뗀 후에 이걸 다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바쳐요. 왜 그럴까요?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치려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하면서 그걸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28절 말씀 보세요. 내가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허락하셨어요. 나도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역사는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결과를 가지고 아집적으로 이기적인 욕심으로 그것을
무너뜨리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드리겠습니다 했던 것 그대로 살아드리세요. 거기서 진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인물들도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런 가운데 탄생되고 세워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면 그 어린 사무엘 그냥 말을 겨우 배울 그때쯤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사무엘아.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자한테 쫓아가는 거예요. 부르셨나이까? 아니다, 안 불렀다. 가서 자라. 또 부르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해가지고 사무엘에게 또 하나의 두드러진 특징이 있는데 중요한 하나님의 일마다 중요한 시점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떨어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니까 여러분 이건 사무엘이 아니라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돼버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사무엘에게만 해당되는 겁니까?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하든 가정생활하든 사회생활 어떤 생활하든 간에 생활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왕같은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사무엘처럼 쓰임받기 원하고 기도처럼 한나처럼 기도가 달라지기를 원하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사무엘상 2장 말씀 보면은 한나가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1절 말씀 보면은 즐거움이 기쁨이 막 일어나요.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드려지면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오잖아요. 이걸 아는 체험하는 한나예요. 여러분들의 사무엘이 뭔지는 다 틀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갈 적에 기도한 대로 헌신되어질 때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창문대만 읽어봅시다. 7절과 8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시며 귀족들과 함께 앉게 앉아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보세요. 시골 안악내로서는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엄청난 생각이 마음이 이해 정도가 확 열리면서 예언적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하며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한나처럼 달라지면은 우리의 인생도 한나처럼 달라지고 이 시대도 다음 시대도 여러분 한나의 시대처럼 사무엘의 시대처럼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